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5장 20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영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상가나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상과 그의 어떤 책들, 논리들을 통해서 그의 것들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가르침이 옳았습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계승하여 오늘날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흔히 표현하기를 그의 가르침이 부활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전하셨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가 죽으심으로 후대에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상과 그의 복음과 그의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후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누가 무엇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던 몸이 사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5장 말씀 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일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상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가르침이 후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죽었던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다시 실제로 살아나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활이 일어난단 말인가? 만약 부활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 사람들은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느냐? 또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으로 심었지만 죽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몸도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나셔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저 영혼이 아닙니다. 귀신처럼 영혼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제자들과 대화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못 박히셨던 그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숨어있는 그 방에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영원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저 죽었던 사람이 그 육체가 똑같은 육체로 살아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 부활되었던 나사로는 다시 부활했지만 결국은 또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썩거나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와는 전혀 또 다른 어떤 4차원, 5차원의 어떤 엄청난 괴리감이 있는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과 같으면서도 또 다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몸, 그 몸으로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 이미 그전에도 나사로도 살아났었고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미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완전한 생명체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예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한번 물어봅니다. 첫 열매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100번째, 1000번째 다른 열매가 앞으로 있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묻는 걸 보니까 있으니까 묻겠지, 그지?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말은 뭐 깊은 다른 신학적이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도 있고 10번째도 있고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 두 번째부터 있게 될 부활의 주인공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 되셨느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되어지는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령하고 영적인 완벽한 몸을 가진 영원한 생명체가 되어지는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23절 말씀, 그 밑에 있는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었던 자들도 부활할 것이고, 그날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신령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 48절 9절 가셔서 4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형상. 자,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미지, 하나님인 우리들의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만들자. 그런데 부활을 설명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되어짐으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는 그날 믿는 성도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체의 그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 그 부활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되어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옷 입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우리들이
우리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몸을 허락받아 입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실이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역사적이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팩트입니다.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제 이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의를 달 수 없는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15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더 강하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진리를 가르친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은 그러므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어떤 자들이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느냐, 그런 해괴한 소리를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지 마라. 부활은 없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므로 케세라 세라, 깨세라 세라, 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 인생을 뭘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금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일마다 교회당 찾아가서 예배하고 남들이 즐기는 술 담배 안 하고 남들이 즐기는 세상의 그 쾌락, 육체적 쾌락을 따르지 않고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죽으면 끝이야.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즐겨라. 세상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인간의 소망은 이 땅에서 뿐이다, 갈 수만 있으면 가지려고 아구악착 살고 권력의 자리에 서서 남을 짓밟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요 인간의 최대의 행복이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다. 부활이 있다. 성도들이여 속지 말라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속지 말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부활 그 너머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 해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던 그 모든 세력들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제 그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왕권이 지금 역사되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모든 나라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다시 말해서 재림하시고 모든 구원의 완성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때까지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맨 나중에 사망, 죽음을 멸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54절 5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4절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모든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까지 모든 것들을 주님의 권세 아래 두시고 마지막 날 사망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오늘 54절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다시 말해서 성도들까지 영원한 그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사망이 삼키고 이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사망이 여전히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만 묵상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주일날 세월호 소식을 언급을 할까 말까 참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까지도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야기할까 말까. 그런데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볼 때에 참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지금 이 비통한 사건 속에 빠져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우리들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죽음의 그늘 아래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나라가 희생자들의 죽음을, 그 희생을 안타까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이 사망 안에 갇혀져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이 사망의 소식 안에서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참 못다 핀 그 어린 고등학생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같이 안타까워해도 같이 가슴을 쳐야 되고 같이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이 사망의 권세와 그늘 아래서 사망이, 죽음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온 나라가, 온 매스컴이 하루 24시간 이것을 방송하면서 죽음의 그늘 아래 대한민국을 가두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이것을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던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죽음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성경 어디를 보아도 너희가 대항해서 싸워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칼을 들고 창을 들어라, 그들과 함께 맞서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너희가 피 흘려 싸워라,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순교 당하느냐? 그래, 너의 슬픔을 안다. 그러나 너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라. 세상에 순교의 피가 흐르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느냐, 죽음의 공포 때문에 떨고 있느냐,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면서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네가 되라.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죽음이 우리 위에서 우리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선포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 사건 앞에서 같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도울 수만 있다면 무언가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여러분들 억눌려 있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망은 멸망할 것이라 말하면서 사망에 쏘는 것과 승리는 이제는 끝이 날 것이라 말하면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죄와는 상관없이 살겠노라. 사망의 권세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노라. 마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만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노라. 이 고백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말씀하는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는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절로 가셔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15장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도취되어서 미래에 부활할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과 등지고 사는 그런 극단적인 광신주의도 빠지지 말고, 또 반대편의 사람들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만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죽으면 끝이니 이 땅에서의 기쁨만을 누리며 살자도 하지 말고,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의 일을 힘쓴다는 것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조명하고 해석해 본다면,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삶입니다. 오늘 이런 성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깨어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오늘이 될는지 내일이 될는지 아니면 또 몇 년 후가 될는지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 혹은 개인적인 우리의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의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